오늘은 또 갈라디아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1차 선교를 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자꾸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쓴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설명하기 때문에 가장 자유로운 복음이다라고도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자유로운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로 자꾸 돌아가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다. 3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 아노에토라는 단어는 영적인 판단력이 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어디에 쓰였느냐?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쓰였던 단어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을 치는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니네 어디로 가느냐 하면서 성경을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주는데 그 내용에 뭐라고 했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사람들아. 여기에서 미련하다가 여기 어리석다야 아노에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이 아니에요. 비난이 아닙니다. 답답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풀어서 나중에 복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성경의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 가르쳐 주니까 그 제자들이 엠마오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좀 뜨겁지 않더냐 라면서 돌이켜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도 지금 다시 그들이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고 복음을 잃지 않고 율법으로 다시 회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리석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절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 꾀더냐는 바스카이노라는 단어인데 마술사들의 주문으로 속임수를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았다라는 뜻이죠. 오늘날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속아요. 뭘 속냐? 보이스피싱에 그렇게 많이 속는다고 그러죠. 보이스피싱으로 너 거기 무슨 법원이라고도 하지 않나? 자녀가 지금 사고가 났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다. 자녀한테 전화해봐도 전화도 안 되고 걱정이 돼서 그 돈을 막 보내주잖아요. 그러고 나면 가족들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면 수백 수천만 원을 큰 돈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면 너무 속이 상하죠. 그래서 막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것은 그 잃어버린 어르신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속은 그게 억울해서 지금 화를 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꾀도냐가 그런 겁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냐? 그 좋은 걸 줘도, 그 좋은 걸 가르쳐서 제일 먼저 1차 선교를 통해서 복음 중에 복음을 그렇게 풀어서 가르쳐서 깨우쳐 놨더니 왜 다시 속아서 글로 넘어가냐? 이렇게 어리석으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의 행동을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율법은 복음이 될 수는 없어요. 높은 기준이 우리를 높게 끌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높은 기준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매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도서관에 가서 하루에 10시간씩 화장실도 가지 말고 앉아 있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처음에 공부하는 법을 배웠다면 얼마나 괴로울 거예요. 10시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공부가 재밌어졌어요. 뭔가를 깨우쳤어요. 그래서 공부하다 시계를 보니까 10시간이 지났어요.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죠.
복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려운 십자가도 질 수 있게 만드는 건데, 그것을 거꾸로 십자가도 지고 어려운 일도 해야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이 거꾸로 배우기 시작하면 10시간 매여서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자꾸 그 즐거움을 이런 억압으로 바꾸려 하느냐를 지금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으로 받았냐 믿음으로 받았냐. 공부를 10시간 한 것이 재미있어서 했냐 10시간이라고 해서 했냐, 이렇게 묻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아는 듯 하면서 오해가 많아요. 성령에는 크게 3가지를 알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세례, 두 번째는 성령 내주, 세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는 뭡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심을 하는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죠.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원을 보증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하고의 다이렉트인 영적인 창구가 열려요. 영적인 루트가 열려요. 그거를 놓고 우리는 기도도 할 수 있고 말씀을 깨우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응답할 수도 있는 그 귀한 통로가 열리는 것은 성령 세례 때문입니다. 근데 성령이 세례를 주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자리를 잡으시죠. 그것이 성령 내주,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이런 뜻입니다.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성령이 계시는 전이 돼서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받습니다. 조금씩 무언가 은혜롭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곳에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성결, 성화의 과정으로 점점 변해가요.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이 가르치는 성령의 소욕이 대립을 합니다.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나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육체를 이기고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따르기만 하면 성령의 마지막 충만함으로 가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단어 플레로마라는 것은 한 척의 배에 물건을 가득 실었다, 혹은 컵에 물을 부어서 흘러 넘친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꽉 차서 흘러 넘쳐서 충만하고 이 충만함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빛나고요, 무언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이 즐겁고, 읽지 말라고 해도 궁금해서 읽게 되고, 기도의 시간을 짧게도 할 수 있고 길게도 할 수 있고, 말 그대로 천국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뭐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그 많은 것들은 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죠.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성령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고 나서 왜 다시 과거에 그 답답한 율법으로 회귀하려고 하느냐? 어리석다. 율법으로 네가 다시 간다면 너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뭔가의 자유함, 그 소통이 너의 노력으로 바뀌어야 된다. 너의 노력을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신다라는 이상한 거래적인 종의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녀는 자유롭습니다. 자녀는 늦게 일어나도 뭐 부모가 뭐라고 하나요? 그냥 걔 앞길을 생각해서 뭐라고 할 뿐이지, 자녀는 늦게 일어나도 되고 일찍 일어나도 되고,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하면 이쁘고 안 하고 늦잠 자도 자는 것도 이뻐요. 그게 자녀입니다. 그런데 종은 아니죠.
종은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고 일한 대가만큼의 뭔가를 받아야만 살 수 있죠. 이런 신앙을 가지고서는 신앙은 항상 메말라 있고 은혜가 부족하고 갈급하고 항상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종의 신앙을 가지려 하느냐? 이 바보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진리를 깨우치고 나도 또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엠마오와의 제자들과 같이 답답한 사람들아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홧김에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이같이 어리석은 사람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겠다고? 라고 반문을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적인 힘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반열로 이끌어줬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다시 썩어질 외적 제도의 노력이나 어떤 헌신, 껍데기뿐인 그런 거를 붙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을 마치려 한다고? 왜 그렇게 가느냐? 반대면 모를까? 왜 그렇게 가느냐고 답답해하죠. 그럼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네가 그 성령의 세례, 내주, 충만의 과정을 겪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도 있었지만 애씀이 있었느냐? 그것을 받고 나서 다시 헛되게 과거로 돌아가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양화진에 가면 개신교도 있지만 천주교도 거기가 성지입니다. 양화진, 거기가 절두산이잖아요. 양화진 묘소와 절두산이 붙어 있어요. 근데 절두산이 왜 절두산입니까? 절두, 목이 잘렸다라는 뜻이잖아요. 옛날에 카톨릭 신자들이 신앙을 바꿔보니까 조상, 죽었던 조상, 죽은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말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우치죠.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근데 제사를 지내고 안 지내고 뭐 요즘에도 툭탁툭탁 하지만 옛날엔 그 정도가 아니라 국법으로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목을 자른 거죠. 근데 요즘 카톨릭은요, 제사 허용합니다. 전 그런 거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순교하신 분들의 그 헌신은 뭐가 되나? 그잖아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기로 했으면 그 길로 쭉 가야지. 나중에 다시 뒤로 돌아오면 앞에서 열심히 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기준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신앙으로 승리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글을 마칩니다. 아브라함, 오늘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것으로 그의 의로 정하셨다.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한 것인데,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조카에게 좋은 땅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서 조카가 나쁜 땅은, 좋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이지만 나쁜 땅을 선택해 가지 않습니까? 가서 다 잃어버리죠. 천사가 와서 거기가 멸망할 거다 알려주니까 제가 거기를 구원시킬 수 있도록 막 거래를 시작하고 나중에는 318인의 가병을 이끌고 가서 그들을 다 구출해 옵니다. 구출해 왔으면 전리품을 다 가져가도 되는데 전리품을 가져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겠다. 이렇게 하니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진짜 믿음이 있구나 하면서 진짜 내가 네 기업이 되고 상급이 돼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정받는 내용을 오늘 말하는 거죠. 여기서 믿음의 피스티오는 전적으로 의뢰하다, 자신의 판단을 보류하고서라도 의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전리품들을 가지고 저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그것을 다 판단 유보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고,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도 조카한테 양보해도 하나님은 나를 부강하게 하셨지 조카를 축복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정하다의 엘로기데스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즉 믿음으로 인정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인정받으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 됐죠. 그러면서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복을 받으리라의 에닐로게 데 손타이라는 단어는 수동태 직설법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언제든지 믿기만 하면 이 복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믿음이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거저받는 것 같아서 이것 때문에 타락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밖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그것을 믿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것을 우리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유의 시간, 자녀의 축복, 그 속에서 모든 솔루션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좋은 것은 거저받으면 잘 몰라요. 탕자도 아버지 밑에 있을 땐 잘 몰랐어요. 나가서 한마디로 개고생을 해보고 세상 무서운 줄 겪어보고 아버지 없는 서름도 겪어보고 먹을 것이 없어서 비참하게 한번 고생해보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형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존재의 그 크심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타락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교회도 한 몇 년쯤 떠나갔다가 초췌한 모습으로,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믿음의 농도는 짙어지겠지만 더 좋은 것은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그 믿음의 순수한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경의 이 깊이 있는 진리 속에 그 말할 수 없는 그 유니버스, 그 놀라운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우시는 성령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아니 할 수 없는 것들조차도 성령께서 오늘 도와주실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교만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주님께 일단 맡겨보고 주님 안에서 답을 내겠다, 야곱과 같이 매달려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아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강렬한 믿음을, 그런 어떤 야생성이 보이는 좀 그런 믿음으로, 옛날에 어르신들 저 뭐가 안 되면 뭐 보따리 싸들고 저 산에 가가지고 나무 뿌리 뽑는 그런 심정으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절실한, 그래서 깊어지는, 그래서 더 자유해지는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정희 집사님, 조한경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반대편 끝까지 갔다가 다시 반대편 끝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저받았고 은혜로 받았던 그 귀한 복음을 놓치는 것을 너무 답답해하며 어리석다 그들을 꾸중하며 책망하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복된 시대, 복된 교회, 복된 말씀, 복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그 가치를 잃지 않고 더 깊이 복음의 자유함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잃지 않고 어리석지 않은 참으로 지혜롭고 주 안에서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태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성령의 놀라운 따뜻함을 경험하는 우리 태평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